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담비를 주셔서 모든 곡식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뭄에서 또 해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비가 있음을 깨달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곳에 용산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서로 나누며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 때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심에 감사하며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세워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앞자만 따서 하니까 하가 되네요. 그러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시면 오늘 제목이 머릿속에 아주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구호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하하 이렇게 하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알아듣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뒤에 하하하까지 시작.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하하. 우리 서로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게 웃음도 나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신앙이거든요.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 인생 마지막 모토로 삼고 그렇게 뱉으며 일하실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어놓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끝마디에 함께 할래?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러지요. 아까 말한 대로 하하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지요? 아니면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 이렇게 하는지요? 앞이에요? 뒤에요? 오늘 촬영으로 다 화면을 돌려서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다 하시겠죠? 하라 하시면 하시겠죠? 하하하로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좋네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깊다는 얘기고 신뢰한다는 얘기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찝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 부탁 좀 들어달라 그러면 듣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바라심이거든요. 우리들이 일상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 좀 보세요. 대부분 먹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는 얘기예요. 남 얘기예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들의 고스란히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대화가 무척 소재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도 숙제거리가 없어요. 기껏 숙제한다는 것이 나도 야채죽을 해먹을까? 나도 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뒤꿈치를 좀 한번 들고 다녀볼까? 이런 정도 내가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읽고 나서 그러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러니까 먼데 있지 않고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하시는 일들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내가 마음에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고 사명이고 거룩이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별것 없는 얘기는요 죽정이에요. 알곡도 없어요.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남한테 한 얘기도 알곡 하나도 없습니다. 그 김치 얘기밖에 더해요? 덥단 얘기밖에 더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해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믿고 친하고 사랑하고 너한테 맡기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부담 안 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허수아비예요. 그러나 부담을 가진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부담이 있어요.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느라고 애쓰고 서로 돌보는 거. 그런데 정말 하늘의 사명을 붙들고 그 무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가 사실 무게가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게를 그냥 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막상 교회 뭐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주저주저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너 내 심부름 좀 해라. 지금 나가서 내 심부름을 좀 해라. 선지자 역할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렇게 지금 손사래를 친 거예요. 겸손일까요? 회피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어감을 스스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어린아이에게 이 일을 맡겼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저 태에서 짓기 전부터 모태에서 있다가 나올 때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고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나를 아신다는데 내가 거기서 저 모르잖아요.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할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피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똑똑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시키면 합니다. 근데 어른은요 머릿속으로 지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쓰겠다고 하시는 말이 이 나라의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말인지를 무게를 아는 거죠. 지금은 요시야 왕 통치 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지금 바로 코앞에 바벨론 신제국이 와서 계속 삼키려고 위협하고 조공을 바치려 하고 협박을 하고 나라는 약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다만 요시야가 큰 신인 성전에 불을 밝히며 기도하며 개혁하려고 애를 쓰는 마지막 반딧불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다 망해가고 기운 없는 이 나라에게 내가 나서서 말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비난과 그리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과 그리고 설사 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소처럼 다 기울어 버렸어요. 이 남유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해가는 나라의 선지자로 일한다? 아이 못해요. 이 말을 직접 하기는 뭐하고 제가 아이랑 말 주변이 없어서 말 못합니다. 마치 모세와 같네요. 바로왕 앞에 가라니까 제가 말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있는 거 없는 거 변명돼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애둘러 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회피했으면 오늘 또 주님이 말씀을 또 하시고 오늘 회피했다 할지라도 또 말씀하시고 집에 앉아서도 생각이 나고요 누워서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열심을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거든요. 때로는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다가 미기적거리다가 마지막에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앞에 우리는 시간차는 있지만 언제든지 하하하 이거로 결론을 내야 끝이 난다는 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주시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외세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하고는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 중심 이동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 아들이 우리의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심을 믿는다 라고 공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두가 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하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함께하심, 위로하심, 공급하심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부담이 오는 순간 못해요, 안 돼요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래놓고는 하나님도 못할걸요. 예레미야가 난 아닙니다 라는 말하는 것은 다 기울어져가는 남녀가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러가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무릎 꿇고 하하하 저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등불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놓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에 나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 없어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하라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하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시킬 때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사님 남편이 하도 안 믿고 생짜예요. 너무 세상적이고 아주 이론 합리적이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 얼굴 봐서 교회 좀 나가주라. 하도 이제 밥을 가지고도 협박하고 막 하다가 그래서 남편이 그래 내가 갈게 그리고 왔는데 뭐 믿지는 않아요. 야 오늘 목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뭐 정말 내가 못 듣겠더라 이러면서 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세 가지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부목사님이 세 가지 교육을 기똥차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도님이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받아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어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는지요. 제가 둘째 날 아니면 셋째 날 했던 그 강의가 마음을 감동이 됐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있는 왜 그 뽑자한 할머니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 할머니가 제가 이 교회 오는 순간부터 보는데 그렇게 이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 할머니 얼굴이더라.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냥 후부정한데도 그렇게 등 뒤에서 보면 저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님을 아시우? 이러더라는 거죠. 네? 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얼른 가고 싶어요. 이게 소망이라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할머니가 아주 그냥 웃음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생짜레기 남편이 그 말에 그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할머니를 저렇게 기쁜 얼굴로 만드는 저 예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 부목사님이 하는 새신자 교육을 못 알아듣겠는데 저 얼굴을 통하여 그 기쁨은 내가 알겠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얼굴을 좀 보시라고요. 옆 사람 좀 한번 보시요. 거무죽죽한지 환한지 이 LED를 달고 나서 여러분 주근깨도 다 보여요. 원하옵기는 바라옵기는 소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얼굴이 밝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서 왔다가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환하게 해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껏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김 집사는 왜 그러느냐, 목사님은 왜 그러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 덜덜덜덜 나왔어요.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김치 마시는 얘기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하하 이거 되기 전에 이게 교회 얘기 나오면 흉보는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런 거 덜덜덜덜 마시고 하하하. 남편이 뭐라 그래도 하하하. 남편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면 그리 하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 또 억울하지 않은 남편들이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자들이 하하. 남자가 뭐라 그러면 아내가 하하. 서로가 하하하 하다가 하루가 지나갔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나도 좀 가고 싶은데 하하하.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역사가 하하하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못한다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해보겠다는 데는 하나님이 물질 붙여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영역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뭐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뭐 때문에요? 뭐 나이적으로나 모든 면에 여러분에게는 제가 제일 꼬투발이에요. 그러나 제가 큰 사람인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남녀 종들 모두가 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있으니 어찌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월십이거든요. 가치를 받아서 가치를 주님께로부터 돌려드리는 것이 월십이거든요.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왔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에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으로 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고하신 권정생 작가의 동화 강아지똥 책이 있어요. 그 강아지똥에 보면 달구지가 이렇게 그 흙덩이를 떨어뜨리고 가요. 근데 그 떨어진 흙이 옆에 강아지똥이 있었는데 강아지똥이 자괴감을 가지고 좌절하면서 나 같은 건 쓸데가 없어. 사람들이 다 피해 코를 막아. 그러더니 달구지에서 떨어진 흙덩이가 강아지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쓸데없게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이미 능력도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우리 모두는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크리스탈 그릇이어도 쓰레기 꽁초 집어넣으면요 꽁초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귀한 걸 넣으면 보약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노년이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보배로운 질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회피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반영해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면 더더욱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모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내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내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방해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경하려고 예수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은 회당이었어요. 모두가 예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높낮이 있는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 안 봤어요.
그 눈에는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불쌍한 여자를 눈여겨보신 겁니다. 우리는요, 멋있는 옷 입고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러면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멋있는 건물도 또 보고 싶고 우러러봐요. 저 그 밑에 어떤 누군가 누워있는 마치 거린이 있다면 아마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오늘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등 꼬부라지고 18년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여자가 너무나 불쌍하여 그 여자를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주님 보지 않으시고 오늘 저 구석에 있는 영혼을 쳐다본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이곳을 향해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같지 않다. 내 길은 너희와 같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불러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으니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셨더니 꼬부라진 허리가 펴졌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궁금증에 가득 찼지만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무이한 도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치시자 거기에 회당장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허구많은 날들이 있는데 오늘 안식일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딴 날에 하지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귀하게 보지 않았던 그 수많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그냥 날짜만 귀하게 여겨서 오는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의 진짜 목적인 한 생명 불쌍히 여기는 것, 한 생명 살리는 것, 너희들 집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그거 안식일법 어기면서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병든 여인, 불쌍한 여인 고치시는데 너희는 화를 내느냐. 이게 바로 시간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여인처럼 목마른 마음과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아멘 할 때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후 광야 40년이 왜 40년이 됐는지를 모든 성도들은 알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하하가 아니라 노노노 못합니다. 그래서 된 결과가 40년 세월이었어요. 우리의 남은 생활 하하하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저도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올 때 받아들이면 치유가 일어나요. 깨끗함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 아멘 목마름으로 그 말씀을 막 꿀떡꿀떡 삼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어떤 능력 있는 종을 찾아 어느 기도원, 어느 산,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겠습니까? 내게 믿음 없음을 탓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하하하로 살지 못하고 노노노로 살았고 이제 병만 고치기를 원하면 이 목적 인생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품고 이 부담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로 제가 생각해보면 잘나서 여기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세워주신 줄 저는 압니다.
내게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말씀을 품고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품은 보배로운 질그릇, 영광의 도구, 영광의 무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남은 때 이제 내 인생에 노는 없어. 집에서든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하하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말로 긍정적인 인생으로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1분만